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 뜻은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3가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식량이 풍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군대가 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들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공이 물어봅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만약에 뺀다면 무엇을 빼면 좋을까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군대를 빼야 된다. 자공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둘 남았는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더 뺀다면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공자는 식량을 빼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거기서 무신분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조선을 방문한 거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무신분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번 새로운 관계를 열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 또 장거리 미사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사드를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중국의 신뢰관계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빼면 아마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 세상적인 면으로 봐도 행복은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캐시어를 남에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돈통이죠, 돈통. 그걸 남에게 맡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맡겼느냐? 장인어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장인어른도 돈을 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장인어른한테 용돈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만약에 돈을 좀 뺀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신경 꺼라. 믿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의심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믿지 못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의부증, 의처증.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집니까?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똑똑하고 실수하지 않고 뭐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보면 불행한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고사성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식자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자우한. 많이 배운 게 탈이다, 이런 얘기예요. 막 돈 많이 벌은 부자들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얼굴 진짜 이쁜 미인들 얼굴도 그냥 웬만큼 생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이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미인 방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의 첫째 딸이 삼성에 입사한 아주 평범한 샐러리만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공주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평범한 사람과의 결혼이죠. 그래서 양가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건희 회장이 극렬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두 사람이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그렇죠? 그 이혼하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9살인데 자기 부모님이 그 아들을 한 번도 보질 못했대. 9살 먹기까지 친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저는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난대요, 자기 아들을. 아들과 같이 라면, 오뎅,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보통 사람이 갖게 되는 행복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그 남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소소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처럼 조금 덜 똑똑한 사람, 그렇게 돈이 너무 많지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로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을 많이 가져서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비참한 겁니다. 성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성공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3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행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땅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방의 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합리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 합리적으로 설명해봐.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봐 한번. 증거를 내 보인다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증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그 천체 물리학에서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우주의 시작은 빅뱅에서 시작됐다. 빅뱅이라는 이론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우주 형성의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이 형성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 얼마 전에 중력파라는 것이 발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력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천체 물리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여러분, 중력파라는 게 이미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100년 만에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론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의 뭔가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증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일전에 그 뉴스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급속 냉각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시체를 급속 냉각시키는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 냉동고에 냉각된 시체들이 여러 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그거를 해동시켜서 그 원인을 찾아서 살려내겠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짓입니다. 아무리 사지백체가 온전해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근데 죽었어. 그것을 다시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은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사역한 사람이야말로 근본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메시아가 된다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위험한 인물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겸손히 이사야서를 상고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메시아로서 부적절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겸손한 자세로 볼 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알량한 지식과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논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아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저의 자존심, 저의 논리, 저의 교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무언가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때 마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낮을 대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옛날 같으면 아유,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헛소리. 그게 아니라 그 얘기 딱 듣고 아멘 그랬어요, 제가. 모세가 홍해를 맨 땅과 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아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 일도 아니죠.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매사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고요, 새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늘 우거지 죽선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만면에 웃음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낮아진 자만이 느끼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의 증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했고요.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상 실존 인물로 나타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의 실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류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 무공을 많이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월레스는 무신론자였고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인 모순을 밝히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월레스는 반기독교적인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참고 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반기독교적으로 멋있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월레스는 2장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었고요,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바로 불후의 명작 벤허입니다. 배너라는 소설은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 이전에 예술적으로도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 몇 개 받았는지 아세요? 네, 11개 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정통하신 우리 집사님이시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걸 봤는데 지금 봐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셋째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 봉독하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안식일 절기 때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슬람은 잘 모르지만 이슬람 믿는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건 딱 그 시간 되면요, 돗자리 딱 피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굉장합니다. 수천 수만의 신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똑같이 절을 쫙 하잖아요. 그런 거 사진에서 많이 봤죠?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꾸란에서 얘기하는 알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믿게 돼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요 자기 어머니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그 범인을 붙잡아서 끌고 나오는데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사님, 우리 애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 말은 그 아들 말을 믿었어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은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10번 속여도 11번 또 속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요놈의 새끼, 내가 속을 줄 알고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까? 현명한 어머니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반대로 불신은요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자기 자신 믿지 말고요, 돈 믿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